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시대에도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왜곡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1절에 분명하게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유명한 암송 구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거짓 선지자는 쉽게 얘기해서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려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생명과 평화를 앗아가려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쉽죠. 아주 분명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우리의 생명은 아주 쉽게 없어집니다. 완전히 앗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우리를 향한 도둑,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영이 성경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가르침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이들이 들어오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이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파레이사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문자 그대로는 옆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옆으로 들어온다. 마치 새치기를 할 때에 혼란을 틈타서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야 성공하는 것처럼 슬쩍 그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슬쩍 들어오는데 타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함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들은 호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색함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그런 간음함, 일반적인 음란함 정도가 아니라 이교도적인 그 어떤 신전에서 벌어지는 아주 난잡한 성적인 난교 파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따르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성도들이 은근슬쩍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그러한 완전히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못 알아볼 정도의 심각한 패역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오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틱톡이라는 앱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틱톡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혹시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초등학생 아이가 틱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틱톡이 뭔지 저도 한번 깔아서 해봤습니다. 약간 유튜브랑 비슷한데요. 유튜브보다 훨씬 짧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스크롤해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그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면서 이제 그걸 봤죠. 근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 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죠. 그냥 누가 요리하는 거, 누가 춤추는 거,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짧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돌려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에 무엇이 나왔냐면 틱톡 라이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틱톡 라이트는 뭐냐면
영상을 많이 볼수록, 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저에게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모아서 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초대를 받아서 틱톡 라이트에 가입하면 6만 포인트인가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 링크를 보내면 저에게 6만 링크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그 영상의 흘러감 통해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게다가 돈까지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인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고 그것을 교육하기도 하는 저라 하더라도 완전히 바보가 되어서 빠져가는데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틱톡 라이트를 통해서 완전히 바보가 되어서 은근슬쩍 들어온 그 영상들에 제 모든 것에 신경을 빼앗긴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이런 식이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복음 전도학교에서 귀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왠지 샤워할 때마다 나타날 것 같고 혼자 어두운 데 있으면 무섭고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험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차라리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나타난다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수 이름 부르게 될 것이죠. 하지만 이 은밀한 가르침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라는 혼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나를 은근슬쩍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도둑이 들어와서 결국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저는 그 화장실에서 앉아 있었던 1시간 동안 내가 사역자인지, 내가 성도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은밀하게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틱톡과 같은 그 시대의 조류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상황에서 아주 의외의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신이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이들의 성격이 어떻고 말투가 어떻다라는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경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틱톡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질서와 평화가 회복되어지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실을 깊이 묵상했을 때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거짓 선지자, 은밀한 유혹과 그것이 주는 기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쁨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틱톡에 포인트를 모아서 그 많은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혹시나 우리가 어떤 성적 방종으로 쾌락을 얻는다 하더라도,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결국에 허락하실 것에 비하여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실 기쁨과 한의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음부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식은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발생하고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다른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앞에 나를 혼탁하게 하고 나를 정신을 빼앗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하심을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경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경회는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깊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듣기를 사모하며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 배워나갈 때,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우리의 모든 지침과 우리의 모든 영적 혼탁함을 주께서 완전히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체력적으로 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경에 올 이유보다 사경에 오지 않을 이유가 더 많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